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몇 시예요, 여러분? 예배 마칠 시간이죠?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빨리 마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인데, 제가 마치는 시간은 늘 정해놓고 설교를 해서 어떨 때는 내용이 좀 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이 빨라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런 날인데요, 이 성탄절 아침, 성탄의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런 찬양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표현되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메스는 미사,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께 찬양하는 날이고,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 준비를 또 이렇게 많이 하셨고, 1부 예배 또 하고 또 2부 하니까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훨씬 더 은혜롭고, 그래서 1부 때보다 2부가 훨씬 더 확실히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잘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런 말이 있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였는데, 여러분, 이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바로 목자들에게 들려졌거든요. 당시 목자들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빛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인데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거죠. 그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목자들에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알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기쁜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구원자가 났다, 구세주가 났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죠. 지금도 뭐 출생하는 것처럼 그때는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태어난 아기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바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 기다린 구원자가,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라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만약에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집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그냥 축하할 일이지만 그 아이가 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구세주로 한다면 그 내용은 전혀 바뀌는 그러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출생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정말 너무 기쁘죠. 우리 가정에 마치 저희 집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기쁩니다. 이렇게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산후조리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쨌든 그 사물놀이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보니까 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 가운데 우리 집사님 자녀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사님 자녀니까. 이게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냐면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출생을 할 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오셨는데 왜 아기로 오셨느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도 선포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즉 죽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 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게 되었고 앞서로 나가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온다라는 거, 인간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뭐 그런 애완경인데 그 개를 구하기 위해서 개가 되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로 이렇게 가운데 오시고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 바로 인간의 온갖 조롱과 멸시, 어떤 고통, 채찍 받음,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면 슬픔이죠. 어떻게 보면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약할 것은 바로 성탄절이 바로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 아니라 4대 성인의 탄생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또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실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구세주인데 그분은 국지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세계적인 온 우주를 위한 구세주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의 구세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남자와 여자나 상관없이,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좋은 소식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때로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여당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정치를 잡으면 야당은 슬픈 거고, 야당이 잡으면 여당이 슬픈 거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유 나는 안 돼라고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목자에게 전했거든요. 목자가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자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양도 깨끗한 것 같죠. 제가 올해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서 그곳에 이렇게 좀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양 치는데 이렇게 가서 봤거든요. 양이 엄청 지저분해요.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자랑 사진도 제가 찍었거든요. 사진도 찍었는데 안 씻어가지고 씻을 수가 없죠. 물이 없으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깨끗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씻고 나가는 게 아니고 들판에서 그냥 그곳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낫다고 얘기하는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낫다고 하는 사람, 비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예외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런데 누군가는 이 기쁨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고 제사함을 누린 사람도 있고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왔을 때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난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내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도대체 왕이 된단 말인가? 그러면 나의 이 지금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들, 어떤 고난들, 편안함들 다 이거 뺏겨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어디 태어나냐라고 그 사실을 묻고 나가지고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박사들에게 내가 경배한다고 거짓말도 하고, 근데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2살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누리는 고난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세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돈, 어떻게 보면 물질, 아파트, 아니면 어떤 명예, 아니면 쾌락, 이것이 전부지,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우리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헤롯 왕과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죠. 이 부자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수완이 뛰어난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년이고 아주 정말 너무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걱정이 뭐냐면,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보관을 하지? 어디다 보관하지? 창고마다 다 차버렸으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창고를 더 짓자. 이 은행 저 은행 가가지고 다 검덩이 다 모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또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 정말 몇 년을 먹고 놀아도, 내 평생 먹고 놀아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 돈이구나. 그냥 마음껏 즐기고 살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게 될 것이냐.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져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